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제 기도회 7일차 지금 뚫어가고 있는데 목이 계속 가라앉히고 잠기고 막 이러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육체적인 한계도 뛰어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통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내 삶에서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 그래서 하루하루 직면하는 영적인 씨름과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하나씩 좀 뜯어서 말씀을 뜯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신갑주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교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전신갑주라는 노래를 그 한 선교사가 지어가지고 믿음의 방패 막 이러면서 막 만든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키즈 아이들한테 그 노래를 외우게 하고 너희가 영적인 그 싸움 가운데서 씨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막 노래로 외우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그런 전신갑주, 키즈 아이들도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이제 20대가 넘어가시고 훌쩍 40대가 되어가는 저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 다 외우셨습니까? 뭐뭐 있는지 다 못 외우셨습니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의미도 깨닫고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오늘 성령과 그렇게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어요. 그 영적 전투를 보니까요 제가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말씀 준비 다시 하고 또 이러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내 믿음과 나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자꾸 꺾이는 그 모든 이유는 나의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 때문에 자꾸 우리는 꺾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제 알아야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거울 보고 자기 바라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거울 항상 바라보면서 내 문제야, 내가 이래서 이 모양이야, 내가 이래서 이렇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뒤에 이면의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멘. 그걸 항상 기억하란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다 기억할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치여서 살다 보면 다 까먹어. 참 희한해.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맨날 까서 먹는 거야. 기억이 안 나. 근데 참 희한한 게, 그지?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형제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 눈엔 보여요.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흰색 입은 하늘의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형제 구원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어둠이 그걸 막아서려고 막 전쟁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여. 내 눈에. 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진짜로 치열하다. 그만큼 형제님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어서 구할 만큼. 오늘 그런 전쟁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쉼이 없는, 따라하세요. 쉼이 없는 평생의 씨름이다. 자, 따라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전쟁 절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고. 누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 근데 이미 이 전쟁은 여러분 선포합니다. 승리했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그 승리를 보이기 위하여서 사실 그 승리를 이용할 뿐이야. 아멘. 그 승리를 힘입어서 싸울 뿐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씨름 가운데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킨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냥 순종하고 그냥 버텨내고 그 자리에서 사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그냥 이런 삶을, 때로는 나도 못할 때가 있지, 왜 없었겠어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 근데 그래도 그 자리 끝까지 버텨야 될 때 버티면서 살아갔더니 내 인생에 사실 내가 한 거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다 뚫어내셨더라. 이번 21일 기도회 역시도 우리는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할 뿐이지, 이 일을 뚫어내시는 이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뚫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을 우린 평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놓은 걸 좀 보고 싶으면 그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12절 부분을 써놓은 건데 아주 잘 써놨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장애물에 용감하게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따라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레슬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상대가 어느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되짚어서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씨름하다가 그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뒤로 넘겨버려서 승리하는 경기가 레슬링이잖아. 근데 당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단순히 그런 경기가 아니라, 그런 레포츠가 아니라 뭐였어요? 누구 하나 진짜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싸움, 이 씨름이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아멘. 우리 좀 말씀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어저께 잠깐 봤던 얘기지만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6장 10절. 6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야. 아멘.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와 할 때는 뭐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할렐루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이 주 안에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의 능력, 순종할 때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 나의 노력, 이악 물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그 고도화로 조직화되어 있는 그 사탄의 마귀와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자꾸 그들은 우리에게 이 씨름을 걸어오는가? 왜 이걸 자꾸 걸어오는가?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같이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목적은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엇을 심기 원하는가? 바로 불신을 심기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 그래서 인간을 파괴시켜서 파멸로 몰고 가서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모든 믿음과 그런 관계 형성들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없고 마치 내 개인의 인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인생의 이면에 어둠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 그 상태로 가도록 그 원수들이 그런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원수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최초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최초의 사람의 그 인생에 접근을 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열되도록, 그 관계가 깨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거야. 이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틈을 찾는다. 지금 틈을 찾고 있는 거야. 물어 뜯으려고. 여러분도 타협할 때 많잖아. 응? 뭐 그냥 좀 아이고 기도 그냥 일단 그래. 마귀가 이제 원수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니?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 타협하고 집을 가. 그럼 원수는 신난 거지. 허점이 보인 거야.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준다. 그래서 원수가 물어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이 뒤가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어도 되는 퍼센테이지를 말에다가 은근슬쩍 심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 입장에서는 이제 허점이 보였어.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그 원수가, 그 마귀가 마치 이제 이 여자의, 이 하와의 목을 덥석하고 무는 장면이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꼬시려고 확 유혹을 하면서 잡아당기는 거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심어줘.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을 심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원수의 전략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짓, 비진리, 잘못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심겨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빡빡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먹지 말라고 했니?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던 걸 아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걔네들은 학문을 줘도 박사학위를 한 수십 개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인간의 감정을 제일 많이 아는 거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간파했던 마귀가 스물스물 다가와서 야, 너 정말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긴 했어. 살짝 나도 먹고 싶긴 한데 그래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수가 그의 인생에 목덜미를 물고 잡아 뜯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수의 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신다. 아멘. 단지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어저께 그 얘기했잖아요. 그저께 우리가 죄로 뭘 쌓아놓고 있다? 담을 쌓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담이 허물어질지어다. 아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를 향한 그 원수의 조소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따라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귀는 항상 가장 먼저 우리에게 건들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진리를 건든다라는 거야. 그 진리, 진짜인 사실을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그 거짓이 마치 진실인 양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전신갑주의 가장 첫 챕터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원수는 그렇게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모든 영적 작용을요 여러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 진짜 하기 싫잖아. 막 어거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형성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시그널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인터넷 IP타임 쓰고 있잖아, 그지? IP타임 접속을 해. 그 접속된 신호가 혹시 보이시는 분? 보이세요? 막 눈에 떠다니는 게 보이세요? 막 이 신호가? 안 보이잖아.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내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면 그 데이터를 저기서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저 수신에 문제가 생기면, 송수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아서고 차단해서 거룩한 영적인 모든 행동과 행위를, 영적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파멸을 통해서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한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래서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시고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이 단회적인가 연속적인가? 뭐라고 그랬죠? 단회적이라고 그랬어. 왜 단회적인 거예요? 절대로 벗지 말아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그치, 내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지, 그래서 다시 입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취하라라는 동사는 영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입었다면, 따라합니다, 절대로 벗지 말아라, 절대로 벗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 전신갑주라는 책을,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알기로 270페이지짜리로 3권이에요. 전신갑주만.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에서 우리는 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겉옷을 입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기라는 게 어디예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뭐래요? 밤낮으로 입어야 한다. 아멘. 전신갑주 절대 벗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벗지 마라. 밤낮으로 입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입고서 걷고 일하고 잠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군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신갑주를 우리 안에서 절대로 결단코 벗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이 전신갑주는 결국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로 중무장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전신갑주로 내 온 몸을 무장한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우리 여자친구가 충만했으면 좋겠죠. 아멘. 성령 충만. 나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전 항상 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축복인 줄 아세요. 좋습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라는 이 말을 왜 이 서신서를 통해 에베소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군사들을 항상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마주한 상황, 어떤 상황이었어요? 대도시였고 다양한 인문 철학과 학문 철학과 그리고 그들 안에 혼합주의적인 요소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또한 우상 숭배들이 드글드글했던 그 도시에 교회들이 위기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갑자기 지나가고 있던 서 있던 로마 병사를 보면서 갑자기 영적 전투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아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잘 보면요, 5개의 방어구와 1개의 공격 무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방어구이고 기동성을 위한 신발부터 시작해서 방어구인데, 보호구인데, 오직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그것만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로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눌 건데, 굉장히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 뭐냐면 오늘 말씀 따라합니다. 그런즉 서서. 14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보니까요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and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다, 서 있는 상태를 계속 이야기해. 13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래요? 서기 위함이다. 이 서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준비된 군사와 같이 대적을 향해서 확고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서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따라합니다. 신앙의 안정감. 신앙의 안정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문제 조금만 일어나면 벼처럼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하는 게 아니라, 든든히 로마의 군사와 같이, 그 얼마나 그 군사들 근육질이었겠어. 물론 나 같은 애들도 있었겠지. 군사가 좀 너무 이렇게 끄덕이니까 그 근육질의 군사들이 당당하게 탁 하고 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군인들은 좌우를 보고 싶어도 사람이 지나가도 못 봐. 그렇잖아. 그래서 해병대들 이렇게 보면, 헌병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 전방주시하고 있잖아.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 내가 대항하고 대적해야 될 대적을 향해서 눈을 피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웅크려 있거나 쭈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두 발에 힘을 딱 주고 서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강건히 버텨라.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즉 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서 있어야 돼. 든든하게.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은요, 로마 병사의 허리띠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리를 매는 갑옷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그 군사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통으로 된 그 긴 티를 입었단 말이야. 우리말로 따지면 천으로 된 긴 티 같은 걸 입었어. 근데 그 티 같은 걸 입으면 이 옷이 나풀나풀 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무릎까지 오는 티를 입었는데 이거를 여매기 위해서 벨트, 가죽으로 된 벨트로 맸어. 그래서 이 나풀나풀거리는 이 옷이 움직이지 않도록 쪼아매고, 그리고 이 가죽에다가 칼을 찼어요. 무기를 차고 언제든지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옷이 움직여서 싸움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쪼매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이 당시의 허리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에 방해가 되지 않고 모든 옷을 여미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허리띠였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뜻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제가 말씀 그때 아까 찾아서 보내드렸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누가복음, 그거 다 띄워주세요. 자, 말씀을 하나씩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월절에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그 옷을 어떻게 하래요? 여매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허리를 매라라는 뜻이 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허리를 띠고 준비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또 이어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항상 무언가 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 허리를 동여매고 띠를 띠고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오늘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이 나풀거리는 옷을 쪼아매고 칼을 찼다라는 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준비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허리에 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딱 두 가지로만 보면 돼요. 오늘 이거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이에요. 진리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본질적 진리를 우리 신앙의 가장 허리춤에 단단히 조여매어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풀나풀거리는 내 마음처럼, 마치 그 옷처럼 막 나풀나풀거리는 내 마음이 그렇잖아.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에베소의 상황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종 우상 숭배와 초등학문과 다양한 철학적 지식과 사상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그런 말에 자꾸 나풀나풀거리듯이 기동냥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켜서 너희의 허리를 쪼아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허리에 동여매라. 할렐루야. 오늘 그 허리에 동여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셨던 걸 믿으십니까?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셨지만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내 허리를 동여매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요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올려놓질 않아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장 중심에 지켜야 할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나풀거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동여매야 될 것,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동여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진리에 대한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 이게 진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알리테이아라는 말이야. 자, 따라하면 알리테이아, 알리테이아라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전치사를 떼고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따라합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뜻이 돼요.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 가운데 이 진실함과 성실함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의 공생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본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 그 전쟁을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동여매고 그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 허리에 동여매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싸우겠어? 아니면 막 그냥 대충 싸우겠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치? 그 전쟁에 참전하는 그 군사들은 어떤 마음이겠냐고. 죽기 살기로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그 전쟁에서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야. 자기 살려고라도. 그리고 심지어 제가 현역을 나오지 않아서 이런 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공익근무를 제가 1년 사회복무원을 1년을 하다가 제가 그 선복무 후 입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입소를 그 다음에 한 거야. 보통 그 훈련소 입소하고 나서 근무지로 이렇게 배치를 받거든. 근데 그때 제가 1년을 하고 나서 논산훈련소를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가기 싫고 나이가 그때 29이었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가갖고 그냥 막 힘들다 그래서 훈련 받고 그때 또 겨울이었어. 얼마나 추워. 막 추운데 막 훈련 받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그때 우리 그 공익근무 요원들, 사회복무 요원들이 훈련이 4주였거든. 근데 4주가 딱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이제 퇴소식을 한단 말이야. 퇴소식을 딱 이제 사람들이 쫙 서서 하는데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애국가를 부르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개조가 된 거야, 완전히. 그래서 마치 당장 전쟁 나면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래 동해물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옆에 좌우에 있는 친구들을 봤거든. 같이 그 우리 동기들도 울면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놀랐어. 4주 동안 그렇게 훈련받으면 이 사람이 정신개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들의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어떻게 돼 있었겠어. 자기 하나 살려고라도 열심히 싸우겠지만 전쟁에 참전하는 그들의 용사의 기질 가운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자 하는 그 성실함과 충직함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거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이 바로 그 예수를 본받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치열한 이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라 라는 뜻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허리띠로 저와 여러분을 동여매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것만 나와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나풀나풀 거리는 이 옷, 그게 그때 당시에 튜닉이라고 했어요. 튜닉. 옷 이름이 튜닉이야. 이게 마치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와서 은혜 받았지만 세상 나가면 또 세상이 나한테 전하는 메시지, 세상이 말하는 바를 너무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을 동여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동여맬 때, 나풀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로 동여맬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이 나풀거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렬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마치 이 튜닉이라는 옷처럼 나풀나풀거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허리띠로 동여매게 하셔서 이 나풀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정렬되어지는 일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께 우리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